내 능력으로 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복받치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날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항상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우리의 신실함을 예배 가운데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을 말씀, 그 충만을 위해서 성령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위해서, 예배 순서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교회에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계시다가 잠깐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저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잘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신임 임직자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주부에 처음 나가는데 5월 1일 날은 전반기 야유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왜 수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 네, 근로자의 날이어서 아마 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오늘 점심 먹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하면 조율도 해보고 장소도 정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9시 반부터 5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 이어서 5월달 대표 기도도 지금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순서에 맞춰서 잘 섬겨주시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은 너를 사랑해, 사랑의 주님. 함께 연속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주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하신 창조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의 주를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난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새 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 다 같이 찬양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룩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신을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노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하네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땅과 하늘과
세상의 진정한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은혜로 가득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아침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시작된 두 번째 주일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으시며 서로 겸손히 섬기라 가르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그 가르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하고 특권을 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같이 부끄러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세상의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을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겸손히 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연약한 성도들을 돕고 위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주께 나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권능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들며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은혜해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예배 가운데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찢기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에 두렵고 떨리는 우리 청년들, 멀리서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청년들, 항상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병이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위로와 평화의 예수님, 전쟁의 참혹함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중동 지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의 공포에 떨며 피난길에 오른 어린이들의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전쟁의 비극에서 벗어나 사랑과 용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위안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셨으면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앞에 모니터에 오늘은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한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복을 거두라 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해서 살다가 또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과 깊이 사귀며 교제하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또 찬양과 함께 예물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 꾸어주고 나누어주는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 복에 복을 더해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린 지체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주님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길을 열으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며 주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린 예물을 통하여 세워진 공동체가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때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을 딱 안고 하신 말씀들이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잘 커라. 기억하세요? 근데? 아닙니다. 그래서 애가 딱 낳고 앓으면 처음 난 애를 가지고 이렇게 앓은 다음에 1시간 장황하게 설교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마 지금 윤 집사님처럼 한 마디 두 마디 했을 거예요. 기억이 없으세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아이를 안았어요. 그 아이에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그만 좀 울어라. 누가 그렇게 울었어요? 선생님. 최인경 집사님, 최인지 안 울었어요. 권사님이 울었구만요. 그러니까 그만 좀 울으라고. 제가 여기에 10대들도 20대도 있는데 10대들에게 한번 10대 20대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먼 후에 결혼을 해서 결혼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네.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무슨 말을 해주고 싶어요? 서울대 가서 돈 많이 벌어라. 누가 할아버지가 그러신 거야? 지우는 어떻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해 줄래요? 주식 사라. 주식 사라. 요즘 10대들이 이래요. 그럼 건희 형제는 어떻게 말해주고 싶어요? 소박한데 그거 바르지 않으니까 잘만 커나. 우리 시대. 아 권사님 세대? 뭐라 튼튼하게만 잘한다고 이런 거였죠? 네. 개구장이라도 좋다. 그거였잖아요. 제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가져오는 상처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자라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실수로 났어. 너는 계획이 없었는데 생겼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게 상처가 돼서 온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넌 왜 태어났니? 그러려고 태어났어?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아마 응어리가 있는가 봐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마 그것 때문에만 온 게 아니고 다른 문제 때문에 왔는데 문제를 찾고 이렇게 양파의 껍질을 벗기듯이 그 근원으로 들어갈 때 그 근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너는 안 태어날 때 태어난 거야. 실수로 났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게 아무렇지 않게 들렸는데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상처들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가지고 때로는 자기를 상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남을 상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동시가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내가 만든 것 중에 너는 최고야. 왜 웃죠? 안 그렇게 보여요? 아니에요. 맞아요. 예근이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한번 손을 얹고 얘기해 주실래요?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자기 이름을 대고요. 동시가 정하나. 또 동시가 한다 또. 동시가 정하나. 이렇게 동시가 시가 너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 최고의 작품이야. 아멘.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 아멘. 어떻게 실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탄성을 하나님께서 탄성을 외치실 정도로 심히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신화가 많거든요. 중국의 신화에서는 신들이 이 움직이기가 너무 좀 불편한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려고 사람을 만들었대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들이 일을 할 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화도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간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외로움을 타는 존재라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야 공급받아야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게 어떻게 신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신화 중에요. 사람을 어떤 재료로 만들었는지를 보니까 대부분 공통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건 이 전 세계 신화에 보면 대부분 민족의 문화가 이루어졌던 곳에는 홍수 신화가 있거든요. 왜 그런가 따져봤더니 이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홍수가 이 가나안 지역이나 메소포타미아 지역만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지역에 이 땅에 있는 전 지역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한 지역에만 홍수 신화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에 홍수 신화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홍수 신화는 실제 했다는 거예요. 모든 지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자체적으로 생겨났는데 그 문화에 홍수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곳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흙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신다. 다시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어. 31절 같이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우리는 여섯째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천지 창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사람은요. 손으로 빚으세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도 귀한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 손수 빚으세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돼요. 자기 생명을 나누어 주시면서 생명으로 만드시고 자기의 형상을 갖게 하셔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자기 형상을 따라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아멘. 네.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같이 합니다. 외형적인 형체가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정체성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네,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과 같이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럼 뭘 닮았다는 거죠? 어떤 형태, 형상을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과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향적으로 닮은 게 아니라 내향적으로 닮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를 된 것을 증명할 때 외향적으로 닮아서 닮은 것도 있지만 그것으로 법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잖아요. 법적으로 그 사람이 나의 부모이고 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의 뇌 속에 속 속에 DNA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닮으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처럼 외향적으로 닮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향적으로 닮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닮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성한 성품을 저희가 공부했잖아요. 뭐죠? 이거 뭐셨군요? 감사해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 중간에 뭐 빠졌네요? 경건 빠졌어요. 경건, 예, 경건 8가지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열매들을 맺는 거죠. 간 김에 성령의 열매까지 한번 가볼까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하나 빠졌어요. 뭐 하나 지금?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온유. 온유. 여러분 왜 이렇게 표정이 이러죠? 신성한 성품과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지체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같이 읽을게요. 다른 창조자들과 다르게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이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예요. 이 젤렘을 번역할 때 어떤 성경은 통치라고 번역을 해요.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다? 통치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28절에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데요,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충만하라. 충만하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성령의 열매로,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게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지우야, 주하나,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짜증이 때로 나더라도 선한 것으로 충만하게 정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복하라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요, 다스리라, 돌보라, 지키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5절을 한번 같이 합독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고, 여기 정복하라는 것은 지키라 또는 돌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연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돌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복하라 그러니까 짓밟고 짓누르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라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땅을, 그 일들을, 그 주변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돌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키라는 뜻이에요. 환경에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니까요. 잘 돌보고 잘 섬기고. 그런데 반대로 지키고 돌보라니까 이걸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연을, 태양을, 산을, 나무를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고 돌보고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섬김의 대상으로 준 게 아니라 돌봄의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섬기며 살죠? 그걸 떠받들고 살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섬기며 살아. 돌보세요. 그리고 지켜주세요. 선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게 하지는 마세요. 오직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되었다는 것은 같이요, 아들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3절을 합독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고향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니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아들, 딸 이런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어요? 아들 되게, 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 32장 6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동편에 모아놓고 가나안 입성을 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에 마지막 설교가 32장이에요. 뭐라고 권면하는지 보죠. 같이 합독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까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잖아. 그 하나님 너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말고 등 돌리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어떻게 속해 있어요? 아들과 딸로 속해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 관계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 시간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예고편이 재밌어야 되는데.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도 썼고 재작년에 영화로 이 책이 만들어져서 상당한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무신론주자예요.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을 나오고 최연소로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신문사의 법조 기자로 채용이 돼서 최고 기자상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상당한 엘리트죠. 어느 날 아내와 딸과 식사를 하다가 딸이 먹은 것이 목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는 여인 하나가 아이를 보고 아이를 살려요. 알고 봤더니 간호사예요. 필요했을 때 그 필요한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신 거죠. 리 스트로베리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이 길을 당신이 갔느냐고. 당신 없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이렇게 말해요. 우연이라니.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었는데 마음 가운데 이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이 말에 스트로베리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아내가 은혜를 받아요. 이 스트로베리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아내가 미치는 거예요. 무신론주의자인 스트로베리 아내가 예수에 미치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반대로 미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아내를 건져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가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수백 명의 학자들과 과학자와 신학자들을 만납니다. 이 기자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유수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겠죠. 증거들을 다 모아요. 찾고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이 사기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어. 이 사람은 법조인이고 변호사고 기자예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찾아보겠어. 때로는 검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자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심리학자가 되게 돼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창조가 가짜라는 걸 조사하고 조사했는데 결국은 발견하지 못하고 반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사실이라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책이 예수는 역사가예요. 그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이 책에 많이 기록해 놨어요. 어느 날 그가 부족한 잘못된 정보로 기사를 썼다가 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그 감옥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나게 한 실수한 경험이 생각이 나서 감옥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함께 만나가지고 사과를 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을 놓쳤습니다. 제대로 보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당신은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어. 그 말에 이 스트로베리의 머리를 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때 망치로 머리를 맞는 그 충격을 받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미리 정해놓은 답을 뒷받침할 내용을 찾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도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고 시카고에 가면 일리노이주 가면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윌로크릭이라는 교회, 열린 예배로 유명한 교회이기도 하죠. 그 교회 목사가 돼서 섬기다가 지금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가 됐다고 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과 한국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하나 이야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간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요. 아버지는 떠나고 엄마는 재혼해요. 아이는 버려져요. 어린 나이에. 고아원에 맡겨지는데요. 튀기라는 그 당시에 그랬잖아요. 저희 지금 젊은 친구들은 모를 것 같은데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튀기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튀기라고 하는 욕 아닌 욕인 거죠. 사람들에게 맞고 두들겨 맞고 배가 고파가지고 무엇인가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흠씩 두들겨 맞아요. 그러다가 길을 지나가던 어떤 스웨덴 출신 간호사에게 구출이 돼가지고 고아원에 옮겨져서 양육되다가 어떤 선교사 가정에 2년 후에 입양이 됩니다. 그 선교사 가정에 입양이 될 때 선교사가 뭔지 이 아이가 알겠어요. 입양이 될 때 속으로 그랬대요. 아, 식모로 팔려가는구나. 그 집에 입양이 돼서 가는데 먹을 건 마음껏 주고 옷을 입히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언제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얼마나 큰 일을 시키려고 이렇게 먹여주고 그러는 거야? 그렇게 마음속으로만 있다가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한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스테파니, 넌 그 집 딸인 거를 모르니? 야, 너는 그 집의 딸이야. 그 집의 종이나 식모로 간 게 아니라 너는 그 집의 딸이야.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네가 평안한 잠과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너는 식모가 아니라 딸이야.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의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생각했던 지난 삶이 바뀌어서 지나온 모든 과거가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은혜가 되더래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갈 맛이 나더래요. 이게 식모와 자녀의 차이인 거겠죠. 제임스 베커라는 분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분이 이 책에 기록해놨어요. 이 이야기와 함께.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알아보려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얼마나 누리는지를 살펴보면 된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도 누군가 외로워서 만든 존재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와 그 복을 누리면서 나누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창조의 아버지 찬양하고, 오늘 제가 오늘 예배 오실 줄 알았으면 더 잘 섬겼을 텐데 나중에 하셔서 목사님 축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품과 정체성을 닮아가도록 창조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 하나님 자녀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병이의 교회 위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